자, 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1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설교할 수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말씀을 체득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 원문으로 단어나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한다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수업에 집중하고 반복해서 읽고 말하기를 많이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단어를 읽고 직접 본인 성경에 기록하여서 눈에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알림 말씀 드릴게요. 채팅창에 출석 체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중간에 들어오신 분은 들어왔다 빠지면 어느 분인지 잘 알 수가 없어가지고 꼭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강의 중에는 음소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음소거 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까 소 잡음이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음소거 부탁드리고 답변 시에만 음소거 제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강의에 참석하신 분들께는 녹화 영상하고 수업 자료를 발췌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하고 내일 아침 하루 종일이 아마 저희 교회 또 이전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료를 보내드리는 게 조금 늦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가 예수풍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수풍교회가 내일 정상적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어디 다른 데 있는 짐을 좀 가지러 가야 되고 해가지고 조금 혼잡하니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 나오는 단어 요거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가버입니다. 하가버. 하가버, 메뚜기라는 뜻입니다. 메뚜기. 메뚜기 콤플렉스 아시죠? 메뚜기. 백성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이고 민심은 천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5대 경전 중에 하나인 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가버, 메뚜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정당성의 근거로 백성들의 소리와 뜻을 앞세웠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죠. 여론을 앞세웁니다. 오늘날도 다수 국민의 뜻을 판단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민심을 얻는 자는 천하를 얻었습니다. 하가부, 메뚜기입니다. 반대로 민심을 잃는 자는 천하를 잃었습니다. 하가부. 그러면 대중의 뜻은 다 옳을까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중의 뜻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메뚜기, 하가브. 10명은 정탐꾼들은 현실에 근거하여 정복이 불가능함을 주장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주장은 과연 정확하고 정당했을까요? 육의 눈으로 봤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의 보고에는 주관적인 판단과 왜곡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민수기 13장 33절. 여기서 메뚜기가 나옵니다. 메뚜기, 하가브, 메뚜기 콤플렉스입니다. 하가브. 열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등감, 이게 메뚜기 콤플렉스라는 거죠. 그리고 싸워봐야 질 것이 뻔하다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잘못은 사실 보고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평가를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육의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자기 지식과 경험만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길 때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를 보면은 문제 자체에 주눅 들고 맙니다. 문제에 집니다. 반면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정복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메뚜기 콤플렉스를 이긴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도 현실적인 상황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가브 메뚜기입니다. 하가브 빨간 글씨 있죠 이거. 그러나 그들은 현실보다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어느 전쟁에서나 온건파와 강경파가 대립하기 마련입니다. 전쟁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온건파, 강경파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입장은 숫자적으로 온건파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가 많으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론의 사람들이 많이 반영을 하고 따라가는데 실제로 여론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여론, 조사, 그 결과에 대해서 참고를 할 뿐이지 그게 100% 맞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숫자가 많은 쪽의 주장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하가브 메뚜기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설득을 당한 온 회중은 소리를 높여서 부러지며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원망입니다. 원망을 그치 않습니다. 우리가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는가? 수근수근 하는 거죠. 그것을 헬라어로 디아공주라 그럽니다.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가브 메뚜기 콤플렉스가 있는 자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하가브 메뚜기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더 강력하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가브 메뚜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심이 천심이 아니었고 다수의 뜻이 옳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할 사항입니다. 참고사항. 민심은 광야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불신과 반역의 역사입니다. 하가브 메뚜기. 요즘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입니다. 선동하는 뉴스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부안해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가짜 뉴스에 현혹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확정 편향입니다. 자기가 맞는 것,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그 자체보다도 자신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더 옳다는 근거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정보를 만나면 그 정보는 확정적으로 맞다고 판단하는 거죠. 혹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 합니다. 진실과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확정 편향을 타고 전파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푹 하고 빠져들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도 패배의식과 열등감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콤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가브 10명의 정탐꾼들의 성향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향이 그대로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잊지 마세요. 하가브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짜 뉴스에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방송을 하고 나면 사람들은 그게 진실로 합니다. 하가브, 메뚜기 콤플렉스를 가지게 만듭니다. 가짜뉴스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보들을 보면서 부하내동 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것은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에 호기심을 가지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조장하는 겁니다. 가짜뉴스는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동합니다. 사람들을 흥분시킵니다. 선동하고 도발하고 자극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의 기사들은 철저히 외면해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고 부정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말은 그럴싸하지만 이게 실제로 선동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의 권세가 참 강합니다. 입의 권세가 참 강합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선동적인 말 하지 마셔야 됩니다. 불신앙적이고 소극적인 과거 회귀적인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가 못합니다. 이런 말에 휘둘릴 때 메뚜기 컴플렉스가 발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매사에 신앙적이고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들어갑니다. 빨리 우리가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것 같아가지고 반복합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천지가 하샤마임, 외하 아르처. 여기 하가 정관사입니다. 그 하늘과 그 땅입니다. 두 번째, 만물은 웨콜 차밤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비슷한 개념의 단어를 두 개 다 같이 해가지고 강조하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다 이루어지느라 와예쿨로. 요거를 따로 떼놓고 보면은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는 것지만 이걸 붙여놓고 읽어보면 여기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라 읽어보겠습니다. 와예쿨루 하샤마임 외하아레츠 외콜 차밤 요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요게 간단하기 때문에 복잡한 건 오늘 하지 않고 요것만 일단 복습하겠습니다. 자,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와의 바라크가 복이라 그랬죠. 와의 카테시가 뭐라고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것이 단수가 아니고요. 이것들이 복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이 엘레 톨레토트 이것들이 양력이라는 뜻입니다. 엘레 이것들 톨레다흐가 복수가 톨레도트고요.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지난번에 요거 원문을 다 보내드렸으니까 그 참고하시는데 앞에 나오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땅과 초록색으로 있는 땅이 다른 땅입니다. 어떤 땅인가 하면은 앞에 있는 땅은 에레츠입니다. 에레츠. 뒤에 있는 땅은 뭐라고요? 아다마입니다. 그래서 땅이 다른 땅입니다. 나중에 그거 구분하고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 사대가 인간이 경작하는 들과 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마타르는 비가 오다는 뜻이고요. 아바드, 일하다는 뜻입니다. 아바드, 경작하다, 일하다. 시아가 초목 한목을 나타내고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뭘로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근데 요거 의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는 그 흙의 티끌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는 아파르민 하 아다마. 그 흙의 티끌로 하다마가 아파르가 뭐라고요? 티끌이라고 했죠. 아파르민 하 아다마. 아다마가 흙이고요. 아파르가 먼지입니다. 그거는 같이 붙여서 읽어 놓으시면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이것도 의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이라기보다는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생물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은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다시 안 드리겠습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에덴 동산은 에덴에 있는 정원 이런 뜻입니다. 깐페 에덴, 에덴에 있는 울타리가 쳐진 정원. 깐이 동산이라는 뜻이고요. 울타리가 쳐진 동산입니다. 나타가 만들다, 창설하다 이런 뜻이고요. 쌈은 거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숨은 두다는 뜻이고요. 자, 에츠 하하임이 무슨 뜻이라고요? 생명나무를 에츠가 나무거든요. 하하임 생명나무, 에츠 하임이 생명나무고요. 선악과라고 부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여기에 에츠 핫다트 토보아라, 에츠 핫다트 토보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자,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나하르라 그랬습니다. 왜 나하르? 레하시코트. 샤카가 적시다는 뜻이거든요. 에덴 동산을 샤카 동산이라고도 말한다고 이야기했죠. 물이 풍부한 동산 이런 뜻입니다. 나하르가 강이고요. 샤카가 적시다는 뜻입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와이카우 라카가 취하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을 이끌다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요. 에덴 동산에 이끌어 오셔가지고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아바드하고 샤마를 지키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라카흐 취하다는 뜻입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개역 성경에는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일하는 동산인데 그 다스리는 동산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다스림의 뜻도 있는데 언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맞습니다. 아바드 샤마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샤마르 지키다는 뜻이고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악과의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의 포커스를 맞추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가 아니고 다른 것을 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다는 거죠. 명하여가 차와입니다. 차와. 자,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먹으라고요? 임의로 먹으라고 임의로 아콜토켈의 먹다 의미를 두 단어를 중복해서 썼습니다. 아콜토켈 임의로 먹다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아칸이 먹다는 뜻이고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로토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로토칼 로가 부정을 뜻하는 거거든요. 로토칼 우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로토칼 먹지 말라는 뜻이고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욤 아칼레카 빼욤 먹는 날에는 요게 먹는 날에는 빼욤 아칼레카 빼가 뭐뭐 안에란 전치사고요. 본문을 직역하면 먹는 날 안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뜻입니다. 모트 타모트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관용구처럼 붙여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뭐 입에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트 죽다는 뜻이고요.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나쁘다는 뜻으로 해석하시지 말아 그렇습니다. 좋지 않다는 것은 최상의 방법이 아니라고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토브 좋지 아니하니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돕는 배필이 나오는데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이제 가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크토라고 관용구처럼 붙여서 읽습니다. 에제르 케네크토 돕는 배필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요거를 원래 정확하게 생각하면은 그를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에제르 도움이란 뜻이고요. 네게르 바라보다 뜻입니다. 돕는 배필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에제르 케네크토 그를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흙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새를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에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그 흙의 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르민 하 아담어였고요. 여기서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민 하 아담입니다. 아파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장 적은 티끌, 먼지, 연약한 걸로 만들었고요. 그거보다 좀 큰 걸로, 덩어리가 큰 걸로 흙으로 동물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서 영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하게 주관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역하면은 그 땅의 흙으로 뭘로 만들었다고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민 하 아다마. 그래서 아파로 민 하 아다마 사람이 만든 먼지와는 구별된다는 거죠.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습니다. 이름이 셈이죠. 셈. 와이크라 쉐모트 이름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상세히 자세히 알고 있는 자만이 이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완전히 소유권과 주권이 있는 자만이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담이 지금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카라 부르다는 뜻이고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서 요 의미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는 아담이 짐승들한테 이름을 붙여주다 보니까 찾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짐승들 중에서는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없으므로가 실제는 우리말로는 없으므로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찾지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로마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마차 찾다는 뜻이고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떼우시고 오늘 기억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타르테마 요 단어가요 참 상당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는데 깊은 잠 사람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수술로 말하면 전신마취입니다. 전신마취처럼 깊이 잠든 잠 이게 타르테마 아담이 수술을 하더라도 이 깨닫지 못한 고통을 느끼지 못한 그런 잠을 아담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잠 못 자서 요새 고민하고 수면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타르테마의 아버지 좀 줄이고 있어. 아멘 나팔이 떨어진다는 뜻이고요. 타르테마에 떨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갈빗대가 첼라입니다. 첼라. 와이벤 에트 첼라. 그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죠. 타르테마의 상태로 아담을 빠지게 해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답니다. 여자를. 빠나, 짓다, 세우다, 만들다는 뜻이 있고요. 첼라가 갈빗대입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아담에게 이끌어 왔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녀를 이끌어 왔습니다. 여기서 그를이라고 했는 거 이건 뭐 어느 정도 구글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번역을 정확하게 한다면 그녀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오가 인도하다는 뜻이고요. 자, 남자애와 여자의 갈빗대는 22개로 같습니다. 하나를 뺐기 때문에 남자가 하나 적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22개로, 24개로 똑같습니다. 첼라라 그랬죠. 갈빗대라는 첼라가 창세기 2장의 말고는 전부 다 이쪽 저쪽 한쪽 저쪽 다른 편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 의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저 여기서 이것을 요 의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요것을 다음에 아마 성경을 번역을 할 때는 이것을이라는 것을 아마 넣어줄 겁니다. 조트가 인언이라는 여성 지심의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조트가 3번이나 들어갔습니다. 인언 이렇게 하니까 조트가 3번이나 들어가는 이런 운율이 있는 것을 한글 번역을 할 때는 빼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트 이것 여성형 지시대명사.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이 어떤 분은 최초의 서정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에체 메아 차마이 우 빠사르 밑뼈살이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체 메아 차마이 우 빠사르 밑뼈살이. 해챔이 뼈고요. 바사르가 살입니다. 바사르는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살. 바사르.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여기서 남자를 이쉬라 그러고요. 여자를 이샤라 그럽니다. 이쉬, 이샤는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쉬, 이샤. 남자가 이쉬고요. 여자가 이샤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서 동사가 연결대가 세 개가 같이 나오는데 떠나 연합하여 이룰지르다. 아자보 왜 다바크 왜 하유. 그는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연합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될 것이다. 그래서 아자보 떠나다 다바크 붙잡다. 루시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따라간 것을 붙잡쳤다 그러죠. 붙잡다.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왜 하유 그들은 될 것이다. 세 개가 연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떠나다 연합하다 이룰지로다. 떠나는 것은 완전히 단절 상태는 아닙니다. 계속 미완료형으로 사용했습니다. 나머지는 완료형으로 사용했고요. 아자 뭐 떠나다 다바크 연합하다 하야 있다. 네. 자,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외로 있더 뽀샤슈 외로 있더 뽀샤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부끄러워하다 뿌시가 부끄러워하다는 뜻이고요. 자, 창조질서상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우선합니다. 이렇게까지 지난번에 했고요.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반복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지금 18절에서 25절 정리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잘 수행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돕는 배필. 캐넥 끝도 아까 그렇죠 들었죠. 내게 더 캐넥 끝도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내게 캐넥 끝도. 자, 18절에서 보듯이 여자의 창조 목적은 남자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는 자신의 창조 목적에 부응하여 남자를 돕는 소임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몸속에서 첼라, 갈비뼈로 만드셨죠. 재료를 취하여 첼라입니다. 재료가 갈비뼈. 여자를 만드신 것은 여자로 하여금 남자의 내조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아내를 가르쳐 뭐라 그럽니까? 내자, 내 안에 있는 사람, 내자, 혹은 안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자의 창조 목적과 관련하여 볼 때 매우 성경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실로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잘 도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게 에제르 케네급도입니다. 에제르 케네급도.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아내는 남편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아내는 자신이 남편의 갈빗대로 창조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빗대는 심장을 비롯하여서 사람 몸 안의 주요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갈빗대가 없으면 이게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남자의 갈빗대로 지원받은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자는 거친 세파로부터 남자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삶의 용기를 주는 존재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자는 거친 세파로부터 남자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삶의 용기를 주는 존재가 여자입니다. 갈비뼈가 부러질 경우 사람의 몸 안의 기관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자가 돕는 배필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남자를 지배하고 주관하려고 할 때 남자의 삶은 파괴되고 삶의 보금자리인 가정마저 파탄으로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최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최소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잘 우리는 관리하고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런즉 여자는 자신의 본분과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에제르 켄의 끝도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이게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동물원. 인간은 동물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한 존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동물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민 하 아다마. 인간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아파르 민 하 아다마. 재료가 다릅니다. 같지만은 다릅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각종 동물을 지으시고 민 하 아다마라 그랬죠. 흙으로. 아담에게 이끌어 오사 그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비록 동물과 같이 흙으로 지음받았으나 구체적으로는 다른 재료입니다. 먼지로 지음을 받았고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동물들에게 비해서 훨씬 우월한 존재임을 시사해 줍니다. 특별히 인간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동물에 비해서 우수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동물에 대한 지배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각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소유권,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이름 짓는 자한테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어떤 사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름을 부여하신 것도 천지 만물에 대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들에 대한 지배권이 인간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가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한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은 각 동물의 특징에 맞게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한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특성을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게 아담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동물에 비해서 우월합니다. 여기서 인간이란 지금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땅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습니까?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은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성품입니다. 성품.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가정과 교회 공동체죠.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창조적인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다섯 가지 성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담이 고유명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아담의 이름. 그리고 아담은 보통 명사로 쓰이면은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사람. 이것은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히 우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동물과 같이 취급하거나 동물 이하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처럼 애완견 여러 동물들이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인간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사람을 일단은 우선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기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보다도 못하게 대우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인간의 우월함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객과 구아와 가부를 대우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은 자신이 지배하에 있는 동물을 사양해야지만 그에 앞서 같은 인격적인 존재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보살펴줘야 합니다. 인간이 동물에 교접하는 수간행위, 이게 소돔입니다. 이상적인 비정상적인 성행위가 어디서 일어났다고 소돔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소돔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인격성과 우월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자신을 동물의 수준으로 격화시킴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것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절대 피하지 못할 지극히 사악한 제약된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동물을 지배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결코 인간이 반려자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제르 케네격도 돕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죠. 동물한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온 동물 중에서 아담의 배필이 될 만한 것이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아담, 남녀는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자, 21절, 2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첼라 그랬죠, 갈빗대가. 이것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남녀가 창조의 순수나 기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면에서는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창조되었다고요? 사람,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요. 그 남자의 갈빗대 첼라로 여자가 창조되었지만 인격적인 면에서는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든 재료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 아닙니까? 첼라였습니다. 여자, 곧 하와는 아담의 몸을 구성하는 체질과 동일한 체질로 창조되었습니다. 몸 중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하와가 창조되었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녀를 동일하게 당신의 형상대로 아까처럼 모양과 형상이라는 건 성품을 이야기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남녀가 동일한 재료 육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사실은 인격적으로도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첼라입니다. 첼라. 첼라가 뭐라고요? 갈비뼈, 갈비뼈. 남녀는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의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로 창조하신 것은 남녀의 인격적 동등성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머리가 아니고요. 발의 뼈도 아니고요. 몸의 중간에 위치한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남자를 지배하거나 남자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 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는 비록 창조의 순서상 남자의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남자를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크토의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남자에게 예속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자와 동등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남자는 여자 특히 아내를 자신에게 예속된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힘으로 지배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남자는 여자도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과 동일한 인격을 가진 고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알고 존중히 대우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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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빗뼈, 갈빗뼈. 첼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당연한 말씀 같지만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신 사실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을 사랑합니다. 맞죠? 내 몸을 내가 제일 사랑합니다. 부인은, 배우자는 누구라고요? 내 몸에서 가장 소중한 뼈와 살로 만든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위체를 미워하며 상하도록 버려두거나 스스로 자기 몸을 위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며 위험에 버려두거나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스스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자가 남자의 몸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몸입니다. 따라서 남편은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도 여자도 똑같습니다. 부인도. 실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심장 가까이 있는 뭐로 갈빗대 첼라로 여자를 만드신 것은 여자로 하여금 남자의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스러지기 쉬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는 것은 아내가 항상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아내가 항상 아내가 항상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남편 된 자들이여 자신의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자신의 갈빗대를 보듯 하며 연약한 아내를 항상 보호하시기 바라고요. 남편도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케제러 케네급도 마주보면서 돕는 자는 꼭 부인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상 부인으로 이야기했지만 같이 마주보면서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첼라. 첼라, 갈비뼈.
갈비뼈. 이렇게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죠. 하와와의 탄생 과정은 교회가 세워진 과정의 예표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의 탄생 과정은 교회가 세워진 것의 예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깊이 잠든 게 뭐라 그랬습니까? 깊은 잠, 타르테마라 그랬죠. 타르테마. 즉 하나님께서는 대수술을 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전신 마취를 시키는 외과 의사와 같이 아담에게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타르테마, 깊은 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내일 사형을 당합니다. 내일 죽습니다. 그런데 그 6명이 지키는 그 감옥 안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잠입니다. 이게 타르테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시한 마취한 사람이 깨어나기 전까지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듯이 아담도 잠에서 깨어나기 전까지는 마치 죽은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은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죽은 것과 같은 현상에 처해야 했습니다. 그 옆구리가 열리고 갈빗대도 하나 잃어야만 했습니다. 이거 얻은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담의 아내인 하와의 탄생 과정은 둘째 아담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세워진 탄생 과정의 예표가 됩니다. 비슷하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허리에 창이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타르테마의 상태에 빠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타르테마입니다. 타르테마. 뭐라고요? 깊은 잠. 깊은 잠. 네. 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잠드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타르테마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가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예표를 한다는 거죠.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옆구리가 창에 찔려 뚫어져야만 했습니다. 거기로부터 물과 피를 쏟으셔야만 했고요.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만들어진 것 같이 교회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옆구리로 쏟아 물과 피로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그의 교회를 값주고 사는데 필요했습니다. 그가 흘리신 물은 그의 신부된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데 필요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가 탄생된 것과 비슷한 예표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 동시에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자체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정결하게 보존해야만 합니다. 타르테마. 빨간 글씨 보이죠? 타르테마. 자, 오직 사랑의 기초에서 조건 없는 하나됨의 기쁨을 만끽해야 합니다. 이게 부부간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혼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인도하여 오자 그녀를 보고 뭐라고 시를 썼습니다.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나의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죠. 지극히 기쁨과 감격을 노래했습니다. 독일의 국민 시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게테는 이 표현을 이렇게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서정시이자 연애시라고 게테가 말했습니다. 그만큼 아담의 이 표현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여기서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의 뼈, 요, 살 중의 살이라고 한 것은 직접적으로 볼 때 여자가 아담 자신의 살과 뼈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담이 여자를 보고 그녀로 인한 지극한 기쁨과 만족, 나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는 거죠. 기쁨과 만족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여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하게 사랑하고 받아들였음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여자를 향한 아담의 이러한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의 모습, 남녀의 결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외적인 조건을 중요시하는 현대인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뭐라고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원문 그대로 읽으면은 에챔, 메 아차마이, 메 아차마이, 우 바사르, 밑뼈살이.
이렇게 있습니다. 밑뱃살이. 자, 사실 오늘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젖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사랑은 결혼의 제1조건에서 제외된 지 오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결혼해서 그다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모나 학벌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경제력이 외적 조건 등의 외적 조건을 결혼의 중요한 조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사랑의 바탕 위에 하나로 결합하는, 에하드가 하나거든요. 하나로 결합하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남녀의 결혼은 다른 부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과 인격이 하나로 연합하는 참된 하나됨의 기쁨도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에하드.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되지 못하고 갈등하며 나아가서는 이혼에까지 이르는 것은 결국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도 사랑 없이 외적 조건만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앞둔 남녀는 오직 사랑에 기초하여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에하드, 이 자주 나옵니다. 에하드는 그리할 때만 아담과 하와 같이 인격과 인격이 하나로 연합된 참된 하나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 처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템, 메 아차마이, 우바사르 밑뼈살이. 이게 뭐라고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남녀는 부모의 곁을 떠나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결혼하면 부모를 완전히 떠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완료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떠나지만 한 번만 떠나는 게 아니고 계속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는 겁니다.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24절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룰 때에는 결혼 전까지 보호와 통제를 받던 부모 소라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자를 지닌 존재요 책임 있는 존재로 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듯이 결혼이란 두 남녀가 각각 그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자를 취하는 것입니다. 사실 남녀가 부모를 떠나지 못한 미성숙된 인격체로서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마마보이가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부모의 설화에서 떠나야 합니다. 부모와의 단절을 절대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단절이 아닙니다. 연결은 계속 갖고 가야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주신 천륜노의 관계로서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하고요. 부부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자아부 맞습니까? 아자아부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 아자아부 떠나다 아자아부입니다. 만일 결혼을 빙자해서 부모와의 인연을 끊는 자가 있다면 페르나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자식은 비록 결혼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하였다 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는 다 하여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적입니다. 다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남녀는 부부의 관계를 부모 자식 관계 이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독립된 인격체로서 모든 것을 자신들의 판단과 책임하에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하여서 부모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성도는 육신의 부모, 가족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성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신랑으로 맞이하여서 그와 결혼한 신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자아부 떠나다는 얘기입니다. 부부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하드 하나입니다. 이것은 남녀 결혼의 목적이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원래 한 몸이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아담 안에 있는 갈비뼈가 하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혼은 두 인격체가 하나를 이루는 신비한 합일입니다. 합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두 남녀는 결혼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과 같이 흙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굳이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시 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원래 하나였는 갈빗대가 다시 합쳐지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갈빗대에 해당하는 원어에는 한쪽, 한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남녀가 한 몸을 이루기까지는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한편 또는 한쪽 인간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한편 한쪽이 만나서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쪽이 합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나 여자는 결혼으로 하나 되기까지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며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결합함으로써 온전한 인간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합하다는 뜻입니다. 합치다. 바로 이러한 연으로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빗대로 지은 하와를 자기에게 끌어오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고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그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음으로써 한 몸, 다바크,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부는 결혼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신비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와 안정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부부는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양보하고 믿고 인내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말은 부부간의 성적 관계를 내포함과 동시에 결혼한 부부는 다시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상대에 대한 성적인 의무에도 충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음행과 같은 제약을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를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바크, 연합하다, 한 몸이 되다, 합치다. 남녀는 한 남편과 한 아내로 만족해야 합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를 창조하실 때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존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남자와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일처의 결혼제도를 세우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제도는 일부일처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치에서 많은 여자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하나로만 만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능히 여자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만 치었습니다. 오직 한 여자만을 창조하여서 일부일처의 결혼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 남녀는 오직 한 남편과 한 아내로만 만족해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네, 바사르, 에하드,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한 몸. 네, 바사르, 에하드. 바사르가 살이거든요. 남녀는 한 남편과 한 아내로 만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 이상의 아내를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직접 징계하시거나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부일처가 아니라 일부다처를 허용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다처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성을 아시고 일부다처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다처를 허용하지 않았음은 일부분의 일부다처 가정이 그로 인해서 분란을 겪은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가정 한번 보십시오.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즉 남편된 여러분 한 아내를 사랑하며 즐거워하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내든 여러분의 남편을 기쁨으로 섬기며 순종하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부끄럼 없는 순진 무관 부부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부부간에. 여기서 보듯이 범죄하기 이전에 최초의 인류는 알몸으로 생활했습니다. 옷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순진무구한 행복을 만끽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참으로 범죄하기 이전에 알몸은 지극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이 옷을 입게 된 것은 범죄한 이후에 수치심에서 가렸던 것입니다. 생겨난 결과 자신들이 치부를 가리기 위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아담과 하와 부부는 서로를 알몸으로 바라보았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실로 두 사람은 지극히 순진무구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아롬입니다. 아롬,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아롬. 아론. 자, 그렇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그들에게는 피차 숨길 만한 허물이나 죄가 없었기에 영육이 순결하여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순진무구한 사랑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진정 참된 부부는 영육 간에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순결과 사랑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부는 먼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 영적으로 부끄러움 없는 성결한 자가 되는 것은 물론 상대방에 대해서도 부끄러움 없는 언행 심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위해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정녕 우리는 영육 간의 순결한 때에만 아담 부부와 같이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지순한 부부의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롬입니다. 아롬. 아론. 아롬. 부끄러워하다. 아롬. 자, 여기까지 창세기 2장을 하고요.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참 재미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영적 의미를 많이 가진 장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아마 1절 하다가 마쳐야 될 것입니다. 1절이 좀 많습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범죄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왜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6절에서 7절 나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다 무트 그랬죠. 반드시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찾으십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숨었죠. 왜 숨었습니까?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부끄러워서 숨고 옷을 입어야 됐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8절, 10절. 하나님의 범죄 신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시복음을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고요. 원시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16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추방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관심을 성경 안에서 어떻게 그 의문점을 좀 가지면서 성경을 상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1 이제 봅니다.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범죄 1절에서 7절까지 갑니다. 사단이 누구를 유혹했다고요?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잘 보세요. 뱀이 했는 이야기 잘 보세요. 이제 설명하기 전에 미리 갑니다.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들짐승이 뱀이랍니다. 나하시라 그러거든요.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뭔가 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틀린 거 좀 구분하십니까? 틀리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는 나무를. 무터 다 무터 마음껏 먹으라 그랬어요. 마음껏 먹어. 딱 한 나무만 명령했었죠. 차와 그랬죠.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말을 교묘하게 지금 꼬아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네. 불만을 가지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과의 대화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대화를
근절해야 됩니다. 내가 자신이 있다고, 영적인 자신이 있다고 사탄과의 대화를 참석하면 사탄이 당합니다. 지금 하와의 잘못이 뭡니까? 처음부터 대화를 시작했다는 게 잘못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이 문맥으로 보면요. 처음 대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마르가 한 번 하고 많은 단어 문법이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왔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지금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 16절에서 하반절에서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콜토칼이라 그랬습니다. 아콜토칼, 그죠? 임의로 먹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 다무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불만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 먹고 하나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탄은 뭐라고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묘하게 사탄이 우리한테 접근하는 겁니다. 하와한테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지금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사탄과의 대화 자체를 건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 뿌리, 악을 근처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 뱀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는 뱀의 안 씁니다. 왜 안 쓸까요? 뱀은 무슨 단어만 씁니까?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라 안 썼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이렇게 했어. 보세요. 1절에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멘. 전능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자, 여기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요게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는 우리가 보통 어떤 때 사용하는가 하면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거 합치면요.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지켜나가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아멘. 어떤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걸 언약을 지금 까먹게 한다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이 언약 있잖아요. 언약을, 이 약속을 지금 사탄은 까먹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뭐만 써요? 엘로힘만 지금 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엘로힘만 쓰는 거죠. 사탄은 지금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라 안 썼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하나를 파고들면요. 사탄의 계략이 정말 놀랍습니다. 자, 엘로힘 하나님은 금지 명령을 내리신 분입니다. 뱀은 계속 엘로힘만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언약을 잊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시기와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것에 대한 불만을 조장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잘하는 게 뭡니까? 불만을 조장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 쪽에 수군 뒤에 가서 불평불만 이야기하는 게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사탄의 작품입니다. 불평불만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문구 안에 사탄이 교묘하게 아담이 아닌 하와를 찾아와서 불평불만을 일으키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보다는 불평을 일으키게 합니다. 실제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콜토칼이라고 했죠. 이미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 하고요. 뱀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엄청나게 차이 있는 거죠. 뱀이 불만을 초래하게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게 뭡니까? 선동입니다. 선동.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뱀이 뭐라고요? 나하시입니다. 나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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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시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쉬라는 뜻을 보시면 됩니다. 쉬는 의미를, 쉬 소리를 내다. 뱀이 지나갈 때 쉬 소리 내죠. 이게, 의역해가지고 음성을 닦는 겁니다. 쉬 소리를 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문을 속삭이듯 외우다. 이게 점쟁이들이
주문 외우는 거. 그것을 따가지고 나타내는 단어가 나시입니다. 나시. 뱀이랍니다. 뱀. 나시. 자, 점치다, 요술 부리다. 이거로도 번역이 됩니다. 나시, 나시.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나시는 요 밑에 읽어볼게요. 마치 요술을 부려서 사람들이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점을 쳐서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리는 사악한 점술가와 같이 미혹하는 존재로 인간에게 살며시 다가온 뱀의 간악함, 간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점술가와 같이 미혹하는 존재로 인간에게 살며시 다가오는 뱀의 간악함. 이게 뭐라고요? 사탄입니다. 마귀라는 거죠. 지금 뱀의 사탄의 형상, 사탄의 모양으로 들어가서 뱀이 지금 뱀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지금 역사하는 거죠. 뱀 안에 사탄이다. 뱀, 나시. 자, 나시. 질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말을 했을까요?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을 했죠. 성경에 동물이 말한 경우가 몇 번 나옵니다. 그죠? 옛날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을 했습니다. 뱀이 뭐라고요? 나시. 나시. 자, 뱀의 종류가 몇 가지 됩니다. 사나운 뱀의 속성을 보여주는 샤라프라는 단어도 뱀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맹독성을 지니면서 큰 힘을 가진 뱀을 탄닌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33절에 나옵니다. 탄닌, 큰 뱀을 이야기할 때 탄님이라고 합니다. 탄님. 자, 혀를 날름거리면서 독이 있는 뱀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에프에라고 합니다. 에프에. 그래서 성경에 샤랍, 탄님, 에프에 이런 단어로 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 여기서 뭐라고 썼다고요? 샤라프라고 썼습니다. 샤라프, 불뱀. 샤라프를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신명기 32장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다. 여기서 뱀이 탄닌이라고 썼거든요. 탄님. 자, 욥기 20장 16절 그는 독사의 독을 빨아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여기서 에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건 이제 잘 보세요.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조하니라 하야 아룸 미콜 뭐뭐 중에서 가장 아룸이 간교한 것을 떠난 건데 간교한 창조물이라 간교한 피조물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들짐승이라는 말은 의역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실제로 원어에는 들짐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야, 아룸, 미콜 모든 것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피조물 중에서 들짐승 중에서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범위가 더 넓다는 거죠. 피조물 중에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조한 짐승이라는 겁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강조한이라고 번역된 본문은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강조했더라.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서. 그러니까 들짐승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 포함해서 가장 강조한 피조물이 뭐라고요? 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짐승 중에서 보다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이런 뜻입니다. 자, 본문에 강조하다가 아룸입니다. 아까 아롬 했죠, 아롬. 아룸과 동일한 어근의 단어가 바로 앞구절 2장 25절에서 나왔습니다. 벌거벗은 아룸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롬. 그는 당시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방비도 없이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었던 반면에 뱀은 간교함으로써 철저히 무장하고 하와에게 접근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방비도 없이 아무 대처도 할 능력도 없이 있는데 사탄은 모든 무장을 하고 우리에게 덤벼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자, 요거는 주의하게 하나 적어놨습니다. 들짐승 중에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와 요메르 엘 하이샤. 이샤가 여자라 그랬죠. 하이샤. 그 여자에게 뱀이
와 요메르 물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요메르 아마르거든요. 와우 계속법 그리고 나서 이런 뜻입니다. and 본문이 앞선 문장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게 와. 뱀이 여자에게 접근한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감정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접근했을까요? 제가 아까 질문했습니다. 왜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여자가 남자보다 감정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혹을 하면은 잘 넘어오기 때문에 접근을 했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였을 겁니다. 근데 이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스나카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하와는 못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아담이 들었고요.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으므로 경각심이 약해졌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 간에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날 게 아닙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차와가 뭐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 과실은 다 임의로 먹고 또 먹고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스나카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 이야기를 계속 부부간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와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가 경각심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를 가족 간의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뱀은 여자가 지니고 있었던 모든 약점, 아까처럼 감정적으로 연약을 했고요.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담보다는 하와에게 접근을 했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 뱀은 정말로 강조했습니다. 아까 아룸 뭐라 그랬습니까? 아룸. 뱀은 충분히 완전히 준비를 했고요. 사람은 완전히 벌거벗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지금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질문합니다. 뱀과 여자가 첫 만남이었을까요? 원문상으로는 첫 만남이 아니었답니다. 원문상으로. 한글로 봐서는 첫 만남인지 둘째 만남인지 잘 모르죠. 그죠? 자, 원문상으로 요메르는 단순히 말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간청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마르, 말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간청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마르의 미완료입니다. 미완료이 완료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계속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했다는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료형이 아니고 아마르가 동사가 미완료형이라는 뜻은 한 번만 말했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간청하듯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뱀과 여자 하와의 만남은 한 번만의 만남이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한다는 거죠.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지혜로운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상냥하게,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사탄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표현이나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와에게 다가와서 상냥하게 계속해서 간곡히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요함입니다. 누구의 집요함입니까? 뱀의 집요함이라기보다는 뱀 안에 뱀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집요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탄의 집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 덤벼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 번만 하고 말까요? 아니요. 집요하게 덤벼듭니다. 집요하게.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집요하게.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이 있죠, 그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약한 부분이 있고, 여러분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파고드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거짓의 영이기에, 우리도 이를 명심해야만 합니다. 약한 부분을 내 혼자 강하게 관리를 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약한 부분을 하나님, 주님께서 저 강하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재밌습니다. 재미있고 말도 이렇게 단어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단어가 아닌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 가지기 위해서 참석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늘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죠.
제네시스 거는 어려운 거는 좀 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쉬운 내용을 가지고 할게요. 지난번에 그 원문을 이렇게 읽었더니만 조금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다 자제하려고 합니다. 자, 사람은 왜 창조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간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여기서 여기에 카보드라고 적어놨습니다. 카보드. 읽으실 줄 알겠죠? 카보드. 카보드. 여기에 무겁다는 뜻도 있고요. 영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아멘. 영광. 이게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이 단어 기억하세요. 토기장인은 그릇 하나를 만들어도 그 용도로 생각하고 그 용도를 생각하고 만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명이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명을 빨리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목적하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카보드. 이 질문의 답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창조의 목적을 알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심히 그냥 좋아하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심히 토브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카보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최고봉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첼렘과 데모트로 만들었는데 이 첼렘과 데모트는 우리가 실제로 육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그랬죠. 성품이라 그랬습니다. 성품 5가지 성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니시마 타임 불어 넣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니시마 타임.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어준 생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영광. 요게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영광.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아멘.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 영광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고요. 지금 우리나라 이 현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니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찬송하라고 하셨습니다. 찬송, 카보드가 찬송의 뜻도 있습니다. 영광.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진화론과 창조론을 청문회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정말 목사의 아들이고 내지는 신학을 공부한 석사가 그 창조론을 비화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애통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국의 시인 셀리가 알프스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에 압도당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셀리는 그 마음을 억누르고 방명록에
못 씻는 자 쓸리라고 적었습니다. 그 위에 산에 가던 어떤 여행자가 그 글귀를 보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못 씻는 자, 못 씻는 자라면 바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바보라는 뜻입니다. 못 씻는 자가 아니라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장엄한 광경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면 바보이고요. 하나님이 있는데도 없다고 했다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 세계를 보세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바보라는 겁니다.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주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감사하며 범사에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카보드. 영광, 찬송. 하이든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비엔나에서 열린 연주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이든이 작곡한 천지창조와 연주되었습니다. 자기가 작곡한 게 연주되었다는 거죠. 연주가 끝나자 사회자는 이 곡을 작곡한 하이든 선생님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이든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에 타고 있던 하이든은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작품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는 하이든, 이것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게 될 주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카보드. 또한 계시록의 천상 장면을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해야 됩니다. 불평불만으로 가득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음악적 재능이 부족해도 찬양해야 합니다. 카보드. 하나님을 기교보다는 마음에 담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는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또 하나의 목적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카보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때 보람과 만족을 느낍니다. 아멘. 나의 능력이 발휘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과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카보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 전반전은 자신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전반전을 거의 다 사셨죠? 오늘 들어오신 분은. 오늘 몇 분 들어오셨나? 6분. 전반전을 여러분 다 사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후반전을 살고 있습니다. 후반전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인생 후반전은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알 수 없는 심리적 갈등이나 혼란이 다가오면서 신경성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카보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행위가 칭의의 원인은 아니지만 그 열매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구원, 칭의, 의롭다 칭하시는 것, 결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카보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카보드 창조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가슴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끄고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녹화 끝내고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